전방에서 근무하던 군목 목사님이 특별히 이 전방 지역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방 지역에는 농약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니까 온 산에 꽃들이 만발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은데 벌통을 몇 개 갖다 놓으면 벌이 들어와서 꿀을 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대에 벌통을 갖다 놓았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벌통 안에 벌들이 들어와서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벌통 안에 꿀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대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다음 주에 올 때는 빈 병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원대로 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각가지 병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병사는 바카스 병 하나 딱 들어왔어요. 또 어떤 병사는 조그마한 물병을 하나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는 1.5리터 PT병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그 병사들이 가지고 온 병에다가 꿀을 가득히 꼭꼭 눌러가지고, 그렇죠? 담아줬어요. 그런데 이 꿀을 받은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누구는 1.5리터에다가 꿀을 주고 나는 왜 이 바카스병 하나에다 꿀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병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작은 병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병에다가 꿀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차별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사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 군목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큰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꿀을 많이 담아주고 조그마한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신 분은 바카스병밖에 더 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바카스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1.5리터 PT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것도 안 돼서 말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릇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VIP 대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목사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받고 싶고 목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VIP, 하나님이 여러분을 VIP로 여겨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VIP 은혜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산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거나 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외모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중심에 뭘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바다에 턱 뛰어내렸어요.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안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폼 잡고 탁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파도가 든 그 파도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무서워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파도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에게 간구한 가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그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로서 100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계급의 사람입니다. 당시 식민지에 주둔하는 장교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이 대부분이 백부장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이런 이 악한 백부장들이 믿음을 가져서 변화되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백부장은 특별한 믿음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종을 사랑하여
종을 살리기 위해서 평상시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래 유대인 중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사정을 아뢰어 자기 종이 지금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여 우리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 사정을 아뢰었는데, 이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면 특별한 믿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 보실 때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믿음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놀라게 여기시며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무엇이라고 기억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10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뭐 했더라? 나았더라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한 믿음 그리고 특별한 은혜.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믿음, 특별한 은혜.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칭찬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사랑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사랑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그랬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렸다. 많이 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얼마나 고통이 진하였던지 그가 어떻게 되냐?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종이라고 했느냐면 사랑하는 종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힘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다가 이제 사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듯이 종을 부려먹다가 종이 아무 쓸모 병들게 되면 내다 버리는 시대였어요. 그 종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말 중에는 그런 말이 있대. 농기구는 세 개가 있다. 어떤 게 첫째 말 못하는 농기계, 두 번째 소리 내는 농기계, 세 번째 말하는 농기계. 소리 못 내는 말 못하는 그 소리 아무 소리 없는 농기계는 뭐 쇠사랑 같은 거 뭡니까 이 곡괭이 같은 것은 소리 없잖아요. 하는 대로 이거 농기계. 두 번째 소리 내는 농기계는 짐승 말합니다. 소, 밭 가는 소 같은 거. 이걸 말합니다. 말하는 농기계. 누구요? 종입니다. 종. 말을 하지만은 농기계 취급을 받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이 아프자 마음을 아파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종을 가족처럼 사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만 하면 뭐 합니까? 사랑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며 백부장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배국가로서의 지배국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로들이 자신의 일처럼 귀히 여깁니다. 당시의 정서로 말하면은 지배국가 백성들에게 자기 권세를 부리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위하여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줬어.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고요? 가장 쉬운 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좀 어려운 생기면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하려고 하잖아. 왜? 쉬운 일이니까.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일이 왜 어려운 일이냐 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종을 사랑해주고 하는 일은 상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견책을 당하거나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이 백부장은 본국에 압송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리했다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야. 특별한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 백부장교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특별한 믿음이에요. 이 특별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행함이 있는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에 주님은 즉시 치유의 말씀과 행동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가야 됩니까?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네? 직접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백부장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막고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까? 안 만나겠다는 것입니까? 안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가?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백부장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정도 권세 가지고 함부로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권세 부리는 건 아닌가? 건방지게 직접 오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숟가락 넣고 도망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결례란 말이에요. 함부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백부장은 이처럼 까다로운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관습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수님께 애우한 거예요. 내가 지배국의 군대 장교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풍습을, 유대인들의 관례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 피해를 갈까? 혹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예수님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생각해서 자신이 가기보다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가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막고 그가 믿는 대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시고 뭐만 하면 되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한 최대한 배려와 겸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높일 줄 알고 자신보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자신의 처지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높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다. 이 백부장이 이처럼 특별한 믿음으로 주님을 애호할 때 주님은 이 백부장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가고 또한 겸손은 바다와 같아서 물이 바다로 흘러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겸손한 사람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탁소에서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참 옷걸이들이 들어온 거죠. 그자 그 세탁소에 오래 있던 고참 옷걸이가 이 신참 옷걸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야, 너 절대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신참 옷걸이가 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 옷걸이가 하는 말이 야, 네게 걸리는 옷은 네 것 아니다. 네게 걸리는 옷은 네 거 아니야. 잠시 후면 주인이 찾아갈 거야. 너나 나나 옷걸이에 불과한 것을 너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옷걸이가 절대 옷을 훔쳐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옷걸이 같은 존재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욥은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싹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계속 자라 성숙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본문 7절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백부장이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사랑과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어떤 말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자랐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사랑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종의 병을 고쳐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권위와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이기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불병을 고치시는 주님, 말씀으로 노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죽어가는 종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된다. 내 인생에 거칠게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해진다.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꼬이고 닫혀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풀리고 열린다. 회복된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된다.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이것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설교 헛들은 거예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를 만든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의 은혜를 크게 받고 복을 크게 받은 것은 무슨 차이였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죠. 믿음의 차이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특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도 은혜 받아 좀 지나면 은혜가 그냥 식어버리고 괴로웠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던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루 종일 눈알이 빠질 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무디 목사님 공부를 많이 못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가슴에 껴안고 교회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매일 깊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의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갖고 변화가 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로 장착을 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까 특별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를 만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VIP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의 헌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의 섬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